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 헌신하는 자에 대하여 말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쳐 성도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성령이 임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도 또는 신자입니다. 교회에 나온 신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되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임하시어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에 동참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임해서 주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무조건 교회에 오면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임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성령이 임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칭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성도는 성령이 임한 사람의 권능을 받고 자기를 완전히 목숨 바쳐 헌신하는 게 성도였던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세속화됐으면 성경 진리를 진리대로 대언을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달으셔서 우리가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건데, 예수를 영접한 것은 성령이 씨가 내 안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살아서 내가 주의 일을 하냐 하면은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 진리는 옳은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안 배웁니다. 왜? 옳은 말을 듣기가 싫어요. 옳은 말을 깨달아야 옳은 말이 와야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복음 진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 글쎄요, 완전히 성령이 씨가 떨어져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복음 진리를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 간절한 사람들이나 좋아할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안 시키려고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강론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옳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옳은 진리가 깨달은 대로 내가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바울 사도는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추천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말하기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2절에서 말하고 부연하기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고린도서 9장 3절로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참고로 고린도 16장 1절 2절입니다.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부연하기를, 그런데 우리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철두철미하게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론의 아들들 같이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레위기 10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주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1년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모일 때 연보하라고 했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말을 하니까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모일 때마다 연보를 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매주일에 모일 때마다 준비해 놓은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겠다 그건데, 그들이 그 매주일 모여서 자기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안 하고 있으면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갔을 때 그들이 1년 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큰일이잖아요. 덕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것이, 왜? 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잘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주의 일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성령의 씨를 심으면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게 뭡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영이 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짓지 마라 하신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영을 통해서 죄를 안 짓는 신앙을 해가려니까 성경을 그때부터 밥 먹는 것보다 더 성경을 들고 파는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죄 지면 죽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장성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죽였어요. 아담을 죽인 건 성령을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성령 걷어가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그건 이제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못 다른 불을 갖고 해서 그건 진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서 율법신앙으로 자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자꾸자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옳은 말이 이해가 되면서 은혜가 자꾸자꾸 충만해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갖고는 절대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샤머니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샤머니즘 신앙을 할 때에도 정한수 떠놓고 그들이 할 때 목욕제하고 옷 입고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이것이 그들은 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경외하게 한 것은 우리 영 자체가 바뀌어서 경외하면서 우리 삶 자체가 철두철미해야 경외하는 거라고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형식적인 경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 사도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시편 112편 9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전하는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2절로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를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가를 때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주의 일을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가리킬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매주일 첫날에 모여 살 때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기뻐서 드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드린 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드린 걸 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주 앞에 의를 행한 거죠. 지금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명 주어서 성령이 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대접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모르면 못해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하고 살면서 주의 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도 진짜 복음 진리를 대언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목회하기 힘들게 해요.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다 육신적인 말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한 미혹의 말인지도 모르고 거기에는 딜이 갖다 바쳐요. 그 주의 일한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하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 일을 시키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한 것이 주의 일이 아무리 나는 내 생각으로 주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주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주의 일이 아닙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염소처럼 신앙하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3서 1장 3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의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이오가 신앙을 하고 있어서 요한 사도가 칭찬하면서 네가 그렇게 신앙을 해서 복음을 전하러 댕기는 요한 사도가 형제들이라는 건 사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가이오가 대접을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칭찬을 하면서 더 칭찬하는 게 뭡니까? 그들 전송하라는 건 그들이 떠날 때 여비를 줘라. 이렇게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그게 지혜란 거거든요. 이게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내가 이 길을 오는데 정말 주의 일을 진짜 숨어서 많이 한 게 이성범 목사입니다. 정말 이성범 목사님은 초신앙 때부터 성경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중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다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몸과 마음을. 그래서 저는 쭉 그냥 성경 가르쳐가면서 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의 씨를 받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를 행하고 전하는 주의 형제인 성도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바울 사도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하기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2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거룩한 봉사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도록 드리게 하였느니라. 이 구제 활동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저희와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일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하였고 또 그들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에게 강한 애정을 느끼게 될 것임이니라.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연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시는 건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것을 그래서 정말 주일에 가치 있게 쓰려고 엄청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애경사도 하지만 정말 비축이 되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담은 얼마라도 돕고 싶은데, 아직 내가 그런 사람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내가 아직 못 발견해서 담은 얼마라도 내가 후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는 정말 같이 어려운 생활을 하더라도 저는 해갈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해서 마음에 정해서 즐겨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갖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너무너무 옳은 말이고, 이 옳은 말은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압니까? 육신의 생각하고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깨닫기도 어렵고 깨달음이 안 오면 기쁨도 마음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기 기분 좋게 하면 거기는 그냥 다 몰려가요. 그런데 복음 가르치는 데는 잘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를 깨달아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코미디를 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코미디처럼 막 웃고 가면 기분이 좋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그런 거 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기쁨은요, 어떤 세상의 소출, 세상 걸 갖고 뭐가 있고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근본이 와서 나를 그냥 기쁘게 살게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오면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 기쁨이 자꾸 우리 속에 많아지게 하면서 나중에 내가 완전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수가 강같이 흘러난다고. 그 기쁨이 형용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 자기 목숨을 드릴지라도 기뻐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도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 주의 복음과 진리를 행하고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고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도이고, 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장성하여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성령이 임하시어 주의 형제가 된 성도들은 주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주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적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적어서 택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예수님도 그래서 진리를 알아듣고 심히 적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오셔서 적은 무리여 담대하라 하셨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던 것이 왜 그러냐? 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로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합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복음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명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진리가 전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주의 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